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가식적인 모습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다르고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무지함이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아주 큰 이유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도 몰라서 교만해지고, 모르기 때문에 질투시기하고, 몰라서 욕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욕정 이런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예를 들어서 나이 들수록 죄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수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서 많은 죄악들이 좀 벗겨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알다 보면 우리가 무지한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은혜냐면, 우리 기도 중에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다 좋지만 깨닫는 은혜, 이제 깨우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영생의 기쁨을 깨닫고, 천국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 각종 은혜를 좀 받아보고 이런 저런 은혜를 다 겪어봤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제가 가장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확신 겁니다. 대부분은 확신 없으신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도통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야? 왜 이런 일을 주신 거야?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에게 이런 고난 또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열어 가시는가? 도통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소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도 알아야 된다. 그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둘 다 막혀 있거나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과 소통을 연다. 이게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시는 실제적인 분이시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 존재, 눈에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똑바로 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부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내 죄를 허용하는 분, 내 삶을 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시는 분, 기타 등등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탐욕적인 그 어떤 시선으로 신을 부를 때 과연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똑바로 부르짖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름만 똑바로 부르고 마음의 내면에서는 내가 정말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처를 부르는 마음으로 알라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부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똑바로 불러야 그분이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별로 안 원하거든요. 사람의 심령에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응답하실 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 마음의 잠재의식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싫고 부담스럽고 거부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채로 이제 입술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심령은 도망을 가.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거죠. 입술로는 부르고 우리 심령은 도망가고 이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똑바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부르짖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무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뭘 부르고 있는지조차 지금 느낌조차 모를라. 내가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지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하나님 똑바로 부르고 있었는 것 같은데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잘 볼 줄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불러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을 아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기도를 계속 이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으니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7절 보시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결국 이제 7절의 그 기도문을 보시면 나를 좀 정결하게 해달라, 씻어달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끗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만한 힘이 있는 분에게 해달라고 도움을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결단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큰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내가 못하는구나라는 깨달음,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 이제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것 하나님께 많이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거. 그래서요, 자,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사역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성 깊은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그것인데, 고난을 겪고 사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력함을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9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은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지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이 죄악을 지워주시는데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달라고 기도하시대요. 그래서 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쓴뿌리인데 죄 짓고 싶고 죄를 원하고 죄 짓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마음에 이제 반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너무 짓고 싶고 하나는 죄를 너무 짓기 싫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내면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죄 짓고 싶기도 하고 죄를 싫어하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 반대적인 마음이 늘 싸우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도록 놔두면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 속에는 악이 발생할 뿐, 내 속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기도가 또 뜨거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죄를 지워달라, 의존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힘을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나를 비워놓는 건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아예 내 마음을 이제 비우라는 거예요. 머리도 비우고 다 비우란 말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해보신 분은 이 말이 좀 쉬운데,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을 빼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우는 거죠. 여러분, 비워야 하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완전히 비워야 돼요. 물론 오늘 한순간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여기는 영성이 있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고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산, 생각, 복잡한 마음, 불평, 이제 이거 있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하나의 음성이. 그래서 비우시고 전적인 그 의지, 의존, 순종, 이제 이 마음을 가지시고 부르짖으면은 그분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전적으로 난 악하고 전적인 그 용서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면은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용서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믿음이라 하거든요. 믿음 없으면 기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아는 사람은 기대 많이 하고, 기도할 때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은 악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죄에서 떠날 힘이 생기시니까 이제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좀 궁금하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끌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